2020년 9월 13일 동pon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일터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여 찬송 천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가지 코로나19 여러가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비추사 저희들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빛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사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갇혀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저희들이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온 땅과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그리고 만물들이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이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사 그날이 가까움에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탐심이 사라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이루사 아버지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화목과 그리고 평화와 충만함에 이르러 아버지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그런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꼭 붙잡고 보존하사 저희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39번째로 이제 상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광야하면 이제 저들이 나눈 얘기처럼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세상은 뒤로 하고 이제는 광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세상으로 오셨지만 요한 세례로부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광야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제 살아갈 적에 이제 하늘, 그러니까 천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는 이쪽 광야지만 하늘 예배, 곧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천상이라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슬프고 불안하고 이제는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는 너희들이 즐거워할지이다.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이 임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요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는 땅 위에서 땅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어서 일어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39번째 마태복음 이제 상을 받으라는 말씀도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이라고 하면 이제 잘한 것과 그 우등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학교나 그 학원, 이제 나라에서,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상도 있습니다. 뭐 노벨상까지 있는데요. 네. 그 위에 상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의 상은 어떤 그 명예보다도 어떤 상금,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따지게 되면서 상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상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잠시 이제 나를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나는 무슨 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상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상입니다. 이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인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뭐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한테 상의 대상자로 이렇게 기뻐하시냐면은 이 땅 위에는 모든 인류가 이제 악하고 이렇게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이 12장에는 이제는 그 땅 위에 내려온 자, 그러니까 사탄들이 이제 하늘나라 천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이제는 부럽고 탐내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늘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 전쟁에서 결국 패한 그 사탄 무리들, 사단도 하나의 그런 그 조직체이며 방대한 조직체입니다. 이 사탄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 땅에 내려왔노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갔노라. 그리고 너에게로 내려갔노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사탄이 이제 우글거리는 사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적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이제 찾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1차적인 보호를 해주시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악의 세력, 그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실 때 끝까지 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이 뭡니까? 뭐 애벌레가 이제는 그 껍질에서 이제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나올 적에 그냥 나오면은 이제는 뭐 이 기후 그리고 다른 해충들이 잡아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애벌레라도 이제는 나오기 전에는 막 그 딱딱한 그 껍질에서 막 몸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 고통을 겪게 해서 거기서 이제는 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는 기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 기름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다른 해충들이 이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날개짓을 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또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영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기름을 쳐서 어떤 일에도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 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런 일을 하기도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사람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이 전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한 그런 그 길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결코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뭣도 모르고 이게 전투인지 막 슬프고 불안하고 떨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셨네. 그래서 오늘 상 주신다는데 이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인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는 온전한 상. 제일 큰 상입니다. 이 동pon교회에서 이 일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큰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에 대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상을 받으라 하셨는데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온전한 상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받는 자한테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일까요?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너한테 일해줬으니까 그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상을 받으라. 이 세상에는 이런 상이 없는데 빼빠지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일을 해줬으니 상을 받으라는 것이죠. 일해 주시고 상 주시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으니 상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주의가정 캠프에서 이제는 드러난 것인데 기도하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 창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하게 연합을 이뤄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이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을 이룰 적에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될 적에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형상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사람 안에 모시게 하면서 너는 이렇게 일했으니까 너는 상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상을 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담대한지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얼마나 큰 일이기에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너희 집에는 악한 것들 드리지 말라.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온전한 그 상을 받는 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궁금하죠. 그는 이 천지창조, 우리가 지금 현재 천지창조, 하늘과 땅 이렇게 천지창조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평안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이제 불의한 자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는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웃과 나라의 공의, 의를 행하는 것. 요즘처럼 우리나라 굉장히
분노의 파도가 일고 무너진 신뢰 속에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240일 동안 기도를 또 드리게 되고 또 드리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좋으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좋으시고 했는데 마지막 엿새날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아주 너무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심히 참 좋았더라. 그 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눈을 부릅뜨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고 정죄하며 죄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더더하며 살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죄와 우상이 사라지면서 이 정죄가 사라진 자입니다. 이 천지창조 공간은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상입니다. 이 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는 것은 네가 눈을 그렇게 그전처럼 부릅뜨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느끼면서 살으라 하면서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모든 일과 불완전한데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인데, 온전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와 우리는 온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에 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 대한 목적도 온전히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토스토이가 그랬는데요. 사랑으로 이렇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이뤄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랑은 그 온전함에 대한 그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서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땅으로 만들어서 땅의 형상이었는데 하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곧 천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예배, 온전한 상을 받는 예배, 그 과정에 이르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나름입니다. 어떤 예는 90%, 어떤 예는 80%, 어떤 예는 60%.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너는 이 정도면 온전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제 또 구약에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욥과 이런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고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온전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상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온전함에 이르는 자들이 자녀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예수님께서 필히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낙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참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너희한테로 내려갔노라.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그들한테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는 그렇게 온전한 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는 9장 41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상을 받는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이제는 아담 안에 거하죠. 아담이 첫 조상이고 슬프고 땅의 형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런 후손들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셔서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이제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있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한테 주면 고맙죠. 그렇지만은 이 주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물을 한 잔 주는 것 엄청난 큰 상급입니다. 목마른 자한테 물을 주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는 아담 안에 있을 적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습니다. 세상 좋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씨름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네가 그런 내가 물 한 것을 주는 거 이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큰 갭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물 한 그릇이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도 이제는 족보가 있는데 역순이죠.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역순이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 한 그릇, 생명의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 상은 하나님에 거하는 자의 한 그릇의 물, 대접하는 거,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를 생각하고 대접하는 거, 상이 크도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 영접하는 상입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받는 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군중 공동체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라. 이 말씀에서 결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모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앞에 전치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1단계입니다. 모인 자들 너희들 나를 영접할 것이요. 이제 나를 영접하면 너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접할 것이다. 철저히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맞이하도록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엄마 아버지도 다 이제 연세에서 노쇠에서 돌아가셨고 고아인데 결국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영접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온전,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영접하는 상인데요. 이들 전부 다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겁니다. 오늘 영접은 바로 그것이고 상도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상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상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접한 상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와 함께 오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되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아들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한테 이르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 이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가 상을 줄 것이고 기쁘고 좋으니까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더 나가서 의로운 자가 이렇게 그를 영접하면 그한테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모두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아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 그 예행연수 훈련을 예수님이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중요시해야 됩니까? 내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셨네요. 나를 그한테 보내신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네요. 뭐 이렇게 되려면은 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서 이제는 언젠가부터 그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도 하나님을 모실 자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고 바리새인이고 뭐 여기에 그 모든 사람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한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에는 제자인데요. 여기는 결국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로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하는 딸, 하나님의 딸, 사마리아 여인같이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에 하나 냉수한 것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라. 강조가 엄청난 강조입니다. 결탄코, 결코가 아닙니다. 결탄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네. 세상에 보내셨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연단하신 것도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아들과 딸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물 한 것을 주는 자,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물 한 그릇에는 엄청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물 한 그릇 먹으면 갈증 나는 자 해결이 되지만은 육신적인 갈증, 몸의 갈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은 주 안에서 이루신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이룬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는 피의 언약으로 이루신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는 자, 곧 물 한 그릇에 비유했지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상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온전한 상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제는 제일 큰 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상입니다. 제일 큰 상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주는 냉수한 그릇, 이 상 역시 결탄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상을 주시려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의 재물을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참 세 가지 상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세상의 상은 그전에는 뭐 잘한 거에 대한 정말 진실로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는 상을 주면 어떤 그 올가매에 씌우려고 주는 상들, 상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상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을 받은 게 없어요. 이제는 학교 다닐 적에도 이제 개근상은 받았는데요, 우등상은 못 받고, 이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상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적에는 이제는 나라의 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도 받고,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일한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상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연출하시는
연출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대에 서 있는 자들은 우리들 하나님 아들과 딸들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상을 받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라. 예배 속에 선교가 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주겠다 하십니다. 선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 이 곧 그 영접의 현장입니다. 상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연출을 하시면서 그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결국은 선교의 장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선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상황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상황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인데 이 자리가 언제는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이 변할 것을 상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이 슬프고 두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황화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그거를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상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재 이 상황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이게 상황화라는 것은 뭐 어떻게 좀 복잡한 용어 같지만은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기라는 것이죠. 결코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예수님이 그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사실은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평화롭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공의롭고 영광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진리입니다. 이 빛으로 진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속에서 삽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기도를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죠. 주의 가정 캠프를 그동안에 하셨고 자녀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이게 저게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은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일까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자녀한테 상 주시옵소서.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내려주시고 이 상을 주옵소서. 이 자녀들 저 일기책을 보면은 저도 두 남매를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요. 빛이 내려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빛을 자녀한테 내려주시고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자녀한테는 막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공항에까지 가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교제를 막 거기서 식당에서 하면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네. 그리고 자녀들을 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도 듣게 하셨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지금 젊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그런 일기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가 그 빛이 진리의 빛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 진리의 빛이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낮과 해를 가리는 그런 태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빛이 사람 안에서 비추는 빛이구나. 이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구나. 주보 뒤에 보면 이제 주를 위한 대한민국 천상 예배 33번째로 이제 오늘은 갈 길을 밝혀주시는 빛. 오늘 나는 말씀으로 그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아버지로부터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앞으로 가는 길을 밝게 하옵소서. 이 빛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김정준, 이혜인, 이혜원, 김문진, 홍순철, 그리고 홍서준과 홍현준, 그리고 이 예배와 같이 하시는 지방에 계신 목회자들 같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 에레미야 4장 23절, 28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린 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혼돈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로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고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느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황폐되지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고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한 즉 또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땅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지만은 땅으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혼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공허하며 무엇을 채워도 갈증하며 그 흑암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 사람을 보니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채워도 갈증하고 그러네. 하늘에는 빛이 없네. 태양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 빛이 없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빛입니다. 이 빛이 없네. 이 빛을 비추는 자가 없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땅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모를 시키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며 자녀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허망하지만은 멸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 빛이 비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 빛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하게 없어서 이 빛이 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는 상 주실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적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채워도 갈증하며 아버지의 세상 것으로 채웠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버지여, 이 빛 가운데 같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동풍교회 속에 아버지의 빛을 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빛을 비춰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빛 가운데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슬프고 괴로웠고 낙심하였지만 아버지,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빛이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으로 아버지의 통풍교회 이 고을과 아버지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를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대한민국 참으로 혼돈하고 참 무질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아버지의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보실 적에 혼돈하지 않다, 그리고 공허하지 않다, 어둡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동풍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완식하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아버지, 흙으로 된 아버지의 이 모든 지체들, 아버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 땅을 아버지께서 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50쪽)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지산과 저산이 비추쳐 올라 주의 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위에 영광이 빛이 머물러나니 이 빛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금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아버지의 빛이 되옵소서. 아픈 자들이 참으로 송아지처럼 날뛰는 뛰어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공의로운 빛으로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옵소서. 두르는 손길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